다산 정약용 선생 잘 아시죠? 이분도 역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유배지가 전남 강진입니다. 18년을 유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그 유배 시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목민심서 같은 것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죠. 그 유배 생활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아주 큰 업적을 이루는 바탕이 됐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감옥에서 12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그 고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생과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히려 그 유배지가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pat모섬에 가면은 성 요한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요한을 기념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그림이 있는데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병사가 처형하기 위해서 겨울날 차가운 그 얼음 호수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찬송을 힘있게 불렀는데 이제 점점 밤이 돼가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그러자 찬송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금면류관을 가지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면류관 40개로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그만 그 얼음 호수에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초를 서던 한 로마 병사가 그 천사들이 그 면류관 들고 내려오는 그걸 보고 그 뛰쳐나온 사람에게 얼른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가 그 호수로 뛰어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금면류관 40개로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아시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비록 육신은 pat모라고 하는 유배지에 있었지만은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육신은 감옥에 수없이 갇혔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왜 내가 pat모섬에 왔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반모에 보내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형제다. 자, 형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형제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또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형제, 자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기념으로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형제가 되었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그 나이 많은 때에 반모라고 하는 그 험난한 유배지에 왔지만은 나는 너희의 형제라. 나는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모섬에서 엄청난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모섬이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반모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주님이 나를 유배지로 보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치 휴양지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재미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맛있는 걸 먹고 그것을 이 세상 태어난 목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휴양지요 관광지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휴양지나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유배지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 땅이, 내가 있는 이곳이 유배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신앙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유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을까? 유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을까? 유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유배지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열 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깨우쳐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도 하는데 조용히 가르쳐 주신다. 조용히 뜻을 나타내 주신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